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신을 믿고 섬기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결정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나라들은 어떤 종교를 택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제도와 정책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힌두교 신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브라만, 크사트리아, 수드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급 사회 자체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큼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을 섬기는가?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하나뿐인 신,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 하는 이 개념은 사람의 인식으로서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 용어 자체나 이 개념이 사람이 이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말로 정의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곧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창조 때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분은 사랑이 충만하여서 어느 빈틈 하나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열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고 동등하고 마음과 생각, 뜻과 일치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동일한 세 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합니다.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실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시기에 우리 일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의 신 하나님, 일체의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이니라 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 믿음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고 부정된 적이 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이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엔 더욱더 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봐도 오랫동안 이념에 의해서 분열되어 살아온 것이 좀 더 나아져 가지 아니하고 더 극렬해지게 분열되어지고 다툰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는 비교와 경쟁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만이 충만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엄해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상처 주는 말보다 품어주는 말을 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존중하고 다투기보다는 용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각 부서에서 전도의 마을에서부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땅이, 그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강, 그 땅에 물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고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1장 전체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7일 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며칠 만에 만드셨다고 하는 시간과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들으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셨기에 만드실 때마다 그 뜻에 합당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고 사랑으로 온전하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연히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렵다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늙어졌다고,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하다고 낙심하거나 비관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는 자연의 생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꽃, 식물, 짐승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조 이야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창조가 이제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고 이제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을 냈다, 창조가 끝을 내었다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사랑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4번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람이 죄로 인해서 파괴하고 그 일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이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이그러진 모습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파괴된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꼭 표현해 보라 하면 저는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되고 성장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온전히 영광 가운데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는 변화, 성장, 성숙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다,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하다, 연약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보호하여 완전하게 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불안을 내 동무처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